오늘 같이 주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따라가야 될 주님의 모습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경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과 그 다음에 8절부터 14절까지 너무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으시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봅니다. 먼저 1절을 읽습니다. 같이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어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일대 황제입니다. 로마의 일대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8절부터 봅니다. 같이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그 상황이 좀 펼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의미들이 무엇인지 진짜와 가짜의 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1993년이었던가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탄생도 안 했던 시절인 것 같은데 1993년에 한 노래가 유행을 했었습니다. 신신혜 씨가 부른 세상은 요지경. 제가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은데 노래하고는 저하고 좀 굉장히 거리가 좀 먼지라 가사 내용, 그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죠.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판친다. 이게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 1993년. 이 노래는 가창력이라든가 예술성, 가사의 예술성, 곡조의 예술성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단지 그 시대를 풍자했다는 그 풍자성으로 인해서 상당히 유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 노래로 말미암아 아주 돈방석에 앉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유명한 노래였는데 그 풍자성, 이 세상이 짜가로 가득 들어차 있다, 가짜로 가득 들어차 있다. 그게 1993년이었는데 지금도 어떤가요? 이 세상이 지금도 가짜로, 가짜 이력으로 어찌하든지 포장을 해가지고 과대 포장을 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라는 점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세상은 무엇을 찾고 있는 중인가?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모든 것이 가짜로 가득 들어차 있다. 그 얘기가 세상 속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제 느낌에는 세상도 진짜를 찾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도 진짜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가짜가 아니라 포장되어진 것이 아니라 순수한 진짜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진짜의 삶이 무엇인가? 세상과는 전혀 구별되는, 세상과 다른 그 진짜의 모습이 무엇인가? 이미 탄생 속에서도 보여지고 있거든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과는 확연히 구별되어지는 진짜의 모습이 무엇인가? 이 본문 내용 속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주로 탄생되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되어졌는데 어디에서 탄생되었느냐면요, 바로 구유에, 즉 외양간에서, 그리고 구유 위에 뉘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세상에 미칠 복된 소식이라고, 복된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기쁜 소식이라는 내용 자체가 복음이란 뜻이거든요. 유한겔리온이라고 복음이란 단어입니다. 복음은 딴 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이 낮은 곳에 오셨다는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을 향한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진짜와 가짜의 차이, 이것이 어떤 차이인가? 그 당시가 어떤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던가요? 아우구스투스의 시대였죠. 로마 최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천하로 명령을 내렸다고 얘기합니다. 호적을 하라고 얘기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님도 이제 호적을 하기 위해서 고향 땅으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왔고요. 거기서 호적을 하려고 호적을 하러 왔다가 거기서 탄생되어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베들레헴에서. 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통치하고 있던 그 시절,
그 시절이 어떤 시절인지, 로마 황제는 어떤 존재였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비교를 해보면 어떤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 당시가 어떤 세상인지 AD가 아니라 BC가 되는 거예요. 기원전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9년 전에 쓰여진 비문이 발견되어졌습니다. 터키 지역에. 그런데 누구를 칭송하는 내용이냐면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칭송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번 읽어보면요, 여기 예수님의 이야기와 어쩌면 그렇게도 똑같을까? 어느 게 진짜인지 어느 게 가짜인지 구별 안 될 정도로요, 우리는 어떤 것을 따라갈까? 한번 내용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9년 전에 비문이 만들어졌는데 그 비문에 어떤 내용이 새겨져 있는지, 그 당시가 어떤 세상인지 한번 보시라는 얘기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삶의 전부를 주장하며 우리에게 열정과 관심을 보이는 신의 섭리는 아우구스투스를 통해 가장 완벽하게 인간 삶의 완성을 주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시절입니다. 그 다음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은 그를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덕으로 충만케 했으며 그는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을 위한 구원자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베들레헴에서 구주가 나셨다, 구원자, 똑같은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구원자가 되었다, 보내심으로 받은 자다. 그리고 나서요, 또 읽습니다. 시작. 그를 통해 전쟁이 그쳤으며 온 세상에 질서가 생겨났다. 그 신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일은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었다. 이게 그 당시의 세상입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신으로, 신의 아들로 믿어졌던 세상이고요, 그리고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이 바로 복음이었다, 기쁜 소식이었다. 똑같은 단어, 헬라어원으로 예수님께서 기쁜 소식이었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단어, 신이라는 단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게 될까요? 누굴 따라가게 될까요? 로마 황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시골 변두리, 로마 제국의 시골 변두리에, 그것도 베들레헴 땅에, 그것도 외양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라면 어느 쪽을 따라가게 될까요? 어느 쪽을 진짜라고 생각하며 따라가게 될까요? 로마 황제일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이실까요? 지금 이것이 그 당시에 진짜와 가짜의 차이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짜가 흠사, 짜가가 흡사,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진짜처럼 포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도 그래서 배경을 의도적으로 크리스마스 배경으로 넣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칭송하는 내용을요. 이렇게 세상 속에서는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가 너무도 힘겨운 시절이 되어버렸습니다. 로마는 무력을 가지고, 군대와 군사력을 가지고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나라든지 짓밟고요, 그리고 다 빼앗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찍소리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질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로마가 만들어가는 평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힘으로 억압하고 다 빼앗아 놓고 조금만 반기를 들려고 하면 철저하게 짓밟아버리는 겁니다. 군사를 동원해서요, 군대를 동원해서요. 그게 바로 로마가 만들어가는 평화였고 로마가 얘기하는 질서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어느 일부분만의 누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평화를 누리고 모든 온 세상에 미칠 기쁜 소식이 아니라 특정한 몇몇 부류의 사람들만 누리고 있는 복음이고요, 기쁨이 될 겁니다. 주님은 그런 세상에 오신 겁니다. 가짜는 무엇이 가짜냐면요,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자기가 누리려고 하는 것, 그게 가짜입니다. 하지만 진짜는 뭘까요? 자기 자신을 다 내어 던져서 다른 사람을 구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바로 진짜라는 얘기거든요. 진짜와 가짜의 구별을 명확하게 이루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 그것을 비교해 보면요,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외양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어떻게 했다고, 강보에 쌓여서 어디에 뉘었다라고 되어 있나요?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표적이다라고 목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목자들에게 이야기하길, 구주가 나셨는데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면 그것이 바로 표적이 될 것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증거일까?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게 무슨 큰 증거가 된다고? 그것을 보면 바로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그것이 바로 기적의 시작이다라고, 바로 천하에 미치는 복음의 기쁜 소식의 시작이라고 얘기할까? 이 속에 답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구유에 누웠다,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웠다, 어떤 의미일까요? 구유는
누구의 밥통인가요? 짐승의 밥통이지요. 짐승의 밥통에 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무엇을 하기 위해 오셨다는 얘기인가요? 누구에게 자신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인가요? 생명 양식으로 이 땅에 주기 위해 오셨는데 누구를 위해서요? 사람인가요? 짐승인가요?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죄 가운데 빠져서 사람인지 짐승인지조차 구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생명 양식으로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자신의 몸을 구유에 누이셨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요, 자신의 모든 몸과 생명을 다 송두리째 우리를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로마 황제는 이런 일을 벌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 자신을 다 내어던져서 세상을 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 진짜가 오신 겁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이 누구일까? 가짜일까 진짜일까?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추구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따라가고 물질적인 안정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짜일 뿐이고요,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 진짜가 이 땅에 오셨고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제 무엇만 이루어가면 되느냐면요, 이것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대로 사셔야 진짜가 되는 겁니다. 구유에 누이셨는데,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이셨는데, 그런데 그 삶을 살지 않고 자신의 누림으로 간다면요, 아무것도 이루어질 것이 없습니다. 또다시 가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요, 이렇게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이셨는데 이것이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이루어질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진짜가 되실 것인가 가짜가 되실 것인가 분간이 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하셨던가요? 어떻게 사셨던가요? 일생을 우리를 위해서 사셨고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다 주셨던가요? 살과 피를 다 주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다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시는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그게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이 시작과 마지막이 일치가 되어집니다. 이분이 진짜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마지막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기서 이제 같은 단어들을 한번 찾아보면요, 아마 좀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작과 끝이 일치되어지는 것이 우리 주님이시구나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장사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뉘었다라는 단어입니다. 뉘었다. 강보에 싸서 뉘었다. 마지막은 어떻게 했다고요? 세마포에 싸서 무덤에 뉘었다. 처음에는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뉘었다면요, 마지막은 세마포에 쌓여서 무덤에 뉘었다는 것으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 일치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진짜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정말 구유에 누이셔서요 생명을 다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것이 표적이 될 것이라 그 표적대로 그대로 평생을 사시다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까지 아낌없이 피와 물까지 다 쏟아내시고 우리에게 다 주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마포에 쌓여서 무덤에 누이신 것으로 그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길은요, 바로 이와 같이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신 그 주님만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면요, 우리가 지금 누구를 따라가야 될 것인가? 가짜인 세상을 따라가면서 자꾸만 실족하고 실망하며 걸어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진짜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우리가 주의 제자로서 이 땅 위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가 되어야 될 것인가? 주님의 시작과 끝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도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이 낙타 털로 만들어진 요람 하나쯤은 가지고 살았는데, 그래도 아무리 낮은 천한 인생일지라도 요람 하나는 가지고 자기 걸 가지고 살았는데, 그것마저도 없이 시작부터 동물의 것을 빌려 쓰셨고 마지막까지 무덤까지도 다른 사람의 것을 빌려 쓰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머무를 것이 아닌데 뭐하러 여기에 쌓아두며 여기에 첩첩이 쌓아서 내 것을 만들어가고 내 이름을 붙여놓을 필요가 있겠냐는 겁니다. 부활을 생명으로 살아가시며
그 부활 생명으로 영원한 길을 걸어갈 터인데, 천국이 바로 눈앞에, 본향이 눈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무엇하러 여기에서 내 이름을 붙여가며 첩첩이 쌓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주시며 명확하게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과 끝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오직 하늘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신의 삶의 길들을 걸어가셨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것, 그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성탄절 예배를 같이 드리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표가 무엇인가, 뜻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걸어가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의 제자라고 한다면,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이 복음의 길을 우리도 기꺼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면 이 땅이 희망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의 영광은 교회가 세상과 완전히 다를 때 세상을 강력하게 빨아들인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강력하게 주님의 것으로 빨아들일 수 있는 길, 세상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가짜인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이 세상은 주님께로 강력하게 빨려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과 함께 이 복음의 길, 이 기쁨의 길, 이 승리의 길 담대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참 반가운 신도여 같이 일어나서 같이 한번 찬양 드리면서요 주님 오심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22장입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의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 다시 한 번 더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아멘. 우리 주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진짜로 오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진짜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짜를 보고 현혹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므로 우리가 현혹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낮은 곳, 천한 곳, 그 외양간에서 그 위에 자신의 몸을 놓이신 그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낮은 자든지 높은 자든지 모두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길을 열어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오셨음에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생명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지금도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진짜의 삶을 따라가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모인 어린 친구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서 함께하고 있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